또한 은혜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부딪히는 일이, 세상에 부딪히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롭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령 충만해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비로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을 보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소망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결코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면 정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권능, 우리에게 힘,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쓰러지게 되는 거고 단지 은혜 안에서만 머무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까지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받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는 거 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권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권능 있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 큰 절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은혜 받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절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절벽에 부딪힐 때 이길 힘이 없는데 이 은혜 하나만으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이후로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복음서에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능력 있게 헤쳐나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비로소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사명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죠. 되리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되라 아닙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되리라. 수동태입니다.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 받은 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부딪히게 되고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스스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정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모일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신앙생활.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서부터 제가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런 꿈도 없었고, 고3 때까지도 저는 무역학과를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제가 어떻게 신학대에 가서 어떻게 신학 원서를 사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열심히 했지만 제 선배 형들이 저는 목사님들이 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안 되시고, 제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구나. 지금도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 쓰시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교회 일을 하시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것들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합니까?
부모님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뭔가 결단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 뜻을 내가 잘 받들어야겠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그래, 이 사랑하는 사람의 나를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그런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을 육신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의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더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기다리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말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죄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육신의 일로 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하시며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보내며 이제 정말 우리를 도우실 성령을 이제는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권능이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머무르는 연약한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금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